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게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고난이든지 큰 고난이든지 누구든지 다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고난을 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또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혹은 갑자기 몸이 병이 들어서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에게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순수하게 살려고 해도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어들게 되면 마음의 괴로움만 더합니다. 군대 갈 때 우리 아이들이 군대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가면은요, 마음의 괴로움만 더합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군대 가면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훈련을 받고 밥은 이렇게 먹게 될 것이고 5분 만에 밥 다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가면은 갔을 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을 아시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 힘으로는 못 견뎌.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너희가 발휘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성령이 함께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한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몰려올 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성령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란 속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찾아옵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의구심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었는데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다 되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진짜로 믿음이 좋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했고 그런데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요원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의구심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봐라. 어떤 걸 보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단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병을 고쳤거든요. 그런데 참 선지자 오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던 선지자도 나타나는 기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오실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왔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받지 않느냐?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것, 그 저주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걸 받지 않느냐? 이걸 안 믿고 뭘 믿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은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설득해 주십니다. 믿음이 떨어졌구나. 의심이 찾아왔구나. 걱정하지 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은 정상적이고 내가 너를 천국에까지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찾아오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건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을 누가 심어준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가 나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나도 그런 아픔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끝까지 주님 믿고 살아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게 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 가운데. 찬송 부를 때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해 줬지만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 추운 겨울철에 교회당에 가서 한참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청년부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는데 고향교회에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나는 아무 형편도 없고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고 직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의 시기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찬송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단다. 너가 신학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단다.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거 너무 기뻐한단다.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학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아,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하지? 이랬는데 그 찬송 가사 한 구절 때문에 제가 그냥 팍 울면서 나의 입술로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주님이 스스로 아버지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성령님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사명의 길로 인도해 줄까?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실족할 일이 많을 때 절대로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절에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핍박이 많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이야기한 것은 너희로 모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당히 섬기면 사탄이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시고 또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도망가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생각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이야기, 부활처럼 보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앞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고난의 때, 핍박의 때를 당하면 그때 생각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 임하실 텐데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일단 듣고 있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다가 환난 당할 것을 아는 사람은 환난 당할지라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나는 왜 내 모양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고난밖에 없는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되는가? 이렇게 하다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붙들리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지금 아이들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나중에 마음에 박히잖아요. 어른이 되면서 이제 기억하기 시작해요. 기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말씀이 생각나서 이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 가서 말씀이 저를 살려줬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이 늘 저를 사로잡아서 그 고참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붙잡고 이겨내고 제가 병장이 되어서도 복음을 전하고 커피 보트 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등병일 때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가장 은혜가 되는 분은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대형 병원에 가면은 수술실 천장에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수술 앞두고 강심장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수술 앞두고 목사님 안 찾아가면 서운해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가는데 어떤 대형 병원에 가니까 이 말씀이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평안을 누리면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목사님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로를 못 줍니다. 왜 사람들이 상처받냐면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고 찾아갔는데 바쁘다고 안 만나주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왔는데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여 요새이시여 반석이 되십니다. 이런 분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면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지라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 또 민족을 향한 구원, 이것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거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건드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하는 사람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건드립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조금 그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사람 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주님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있으면 사탄은 건들지도 못합니다. 건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지 이제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첫 번째 환난이 출교입니다. 우리는 출교 생각하면 그냥 가면 가지 뭐 쫓겨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인지 아닌지 본체 만취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아이가 여러분 본체 만취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친한 분들이, 가족분들이 여러분 번체만 자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했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안식일 날 고쳐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책 잡고 예수님을 어차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눈 멀었다가 뜬 사람은 아니,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선지자나 메시아 뭐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거 모르겠지만 그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부모, 너 어떠냐? 왜 아이가 지금 눈을 뜨게 됐느냐?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부모는 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들이 결정했거든요. 앞쪽에 앞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출교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들이 눈이 뜬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선교 나갔을 때 아프리카의 모슬렘, 그러니까 힌두교, 이슬람에 빠져 있다가 가족이 온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지역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입니다. 그게 발각이 되어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저녁에 몰래 와서 저희한테 간증을 해주는데 자기 온 가족은 그 이슬람 집안인데 자기가 예수님만 자기 혼자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오토바이 타고 도망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발각되면 죽음을 당하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또 예수 믿는 자를 죽일 때 신성 모독죄라는 제명을 씌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신성 모독죄는 죽여도 되는 제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음란한 일을 행했을 때 바로 돌 광장에 모아놓고 돌 팔매질로 해서 죽였던 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옛날 극단주의 IS가 사람들 처형했지 않습니까? 그 극단적 율법주의자에 빠진 사람들이 사람을 처형하고 나서도 아무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율법이 그랬어요. 구약 율법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때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다 쪼개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상 숭배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누가 죽였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신성 모독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백성들이 시팀에 머물러 있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이방인의 제사법 중에 하나가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장녀들과 음행하는 그런 잘못된 풍습이 있었거든요. 신을 만족시켜준다고. 이래서 이런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제 모세가 하지 말라고 민수기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바알 부월, 그러니까 부월 땅에서 바알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부월 땅에서 바알을 섬겼다 이래서 바알 부월인데 이 바알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음행을 해가고 있었어요. 이때 비나스가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인 그 시므리가 음행을 하고 있으니까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백성에게는 음행 때문에 연병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찔러 죽이자마자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래서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균형감 없이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서 고통 속에 빠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율법에 너무 빠져 있어서 괴로움 속에 계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것은 정상이지만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읽도 못했다고 괴로워하시면서 죄 지었다고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내가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사시사철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선교에다가 올인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나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드리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기쁨이 없어요. 선교 가자고 해서 가긴 갔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극단주의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만 가져와서 이 구절만 가지고 말하니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본문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라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라는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이야기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계명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하라는 계명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결정 앞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 문맥을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바라보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일날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대답 못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균형감 있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물건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쩔쩔맵니다. 이게 극단주의예요. 그리고 주일날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그냥 힘들어합니다. 주일날 손님이 찾아오면 밥을 대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니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것도 문제죠.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주일날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하고 이것도 문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극단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부분만 가져다가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자녀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께. 하지만 그런 노력은 아예 안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학원에 갈 돈도 없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물론 제가 말씀한 건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학원에 갈 돈도 없는데 교회 섬기려고 헌금하시고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잘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잘못된 경우.
아이들은 다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돈도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신다 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 갖다가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아이들은 부모를 막 욕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섬겼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기뻐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지키다가 괴로움이 더한다면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은 바치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를 섬기라는 말도 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되었다고 해서 부모를 하나도 안 섬겨요. 어머님 제가 이번 주 11조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 어머니 병원 갈 돈이 없네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9절 13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다.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는 분명한 답이 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지켜내면서 힘들어하면서 막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못하게 되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때는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여러분이 당한 고난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당한 고난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안 듣고 이렇게 믿으라고 했더니 안 듣더니 그냥 그렇게 당했다고 이렇게 누구든지 쉽게 말해요.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기가 알아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 안 해줘도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랬다는 등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고난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해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나도 그런 고난 속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나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 속에 언제든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고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되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소리가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난 앞에서.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 하나를 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숨겼죠.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걸 떠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배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섬기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자손손 대대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바알, 세상의 탐욕,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바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무슨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자신이 똑똑한 것을 드러내려고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한계 속에서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믿어지지만 여리고성을 한 것은 믿어지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한 것은 믿어지지만 무리를 건너고 이거 안 믿어져.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안 믿어져. 이거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실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7일 지나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한 번도 안 듣고 그냥 일주일 만에 한 번 예배당에 참석하는 분들과 매일 속에서 말씀을 들어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이해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다시 실족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천이 될 줄알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고통이나 어려움은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파도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욥을 기억하십니다. 욥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었을 때 고난 중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멸망하기를 의도합니다. 욥이 똑같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음이 아픔이 찾아오고 사단의 유혹을 받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 태어났다고 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라고, 인생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나를 데려가시지. 아무리 믿음의 사람 욥일지라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일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냐면 주여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주여 왜 개척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님 개척한 것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멘을 해주셔요. 주님 개척한 게 너무 고마워요. 내가 개척해서 주님을 너무 깊이 있게 만났어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입술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 안에 갈 때. 말씀 안에 갈 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튼튼하게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